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라헬이 임신을 못합니다.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때 이 라헬의 마음은 정말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면은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가?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죠. 아직 임신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은 그 간절한 기도가 사무엘의 깊은 영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라헬이 이렇게 간절히 자식을 사모하면서 처음에는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자식을 낳았지만은 나중에 22절을 보면은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라헬의 오랜 기도를 통해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 요셉은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죠. 영성이 풍성합니다. 영감이 깊어요. 꿈을 꾸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서 나중에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기간을 기도로 채워야 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받은 축복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도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에게도 언약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베델의 하늘의 문이 열어지죠. 그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결혼하는 것도,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것도, 그 다음에 소떼 양떼가 번성해 가는 것도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되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살피는 은혜가 그 야곱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는 거듭난 자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 맨 먼저 봉사부터 하지 말고 거듭나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거듭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 에서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경륜과 뜻이 자기에게 있지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쾌락을 쫓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은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사자나의 기회를 봐서 야곱은 사모하는 자,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를 보면 복을 놓칠 수 있는가? 그렇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가? 조심해라.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잠깐 쾌락을 위하여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받아놓고도 잃어버린 사람. 그러나 야곱은 산 사람이다. 그래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라. 잠언서에 말씀하죠. 우리는 그럼 뭐 진리를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사모함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리를 사는 거고 행함으로 또 사는 것. 그래서 야곱처럼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요.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생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은 지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야곱의 온갖 하나님의 좋은 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9장 30장을 통해서는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는 가정의 복, 그리고 소떼와 양떼의 많은 소유가 불어나는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로부터 계속해서 한 자녀 한 자녀 낳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야곱의 가문의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 하나하나는 나중에 한 족속이 됩니다. 출애굽 당시만 보아도 몇만 명씩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한 사람이 태어났다면 거기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씨의 원리는 씨 한 알에 수많은 생명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 안에 수천만 수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에서 가령 3명이 있다, 2명이 있다, 5명이 있다. 우리 제자반 수가 너무 적네요. 그렇죠. 현재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한 자녀 한 자녀 안에 하나님의 온갖 경륜과 섭리와 축복이 다 들어요. 요셉 한 자녀가 태어나서 그 끼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 자녀 한 자녀를 그냥 하나로 보지 말고 그 안에 한 나라가 들어있을 수 있다. 리브가 한 사람 안에 2 국민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한 명이지만은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라헬이 이제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여종 비라를 주죠. 3절에는 비라를 줘서 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죠. 그래서 6절에 단이 태어나고 8절에는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자, 그러자 레아가 자기 생산이 멈춤을 보고 실바를 주죠. 그래서 그 실바를 통해서 11절에는 가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아셀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고 또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아내가 2명이나 있다는 것,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계속 생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적인 적용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 소유를 얻게 되는데 복음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아내 같은 은혜, 우리 주님께 우리 아내 같은 은혜, 그 다음에 자식 같은 은혜, 그 다음에 양떼를 얻는 은혜 같은 더 은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을 받은 아내 같은 은혜, 그 다음에 자식 같은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라고 그러죠. 우리가 또 보자면은 양떼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문이 번성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해 간다는 거죠. 결국은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 중에 레아의 역할이 크죠. 그리고 라헬은 사랑하는 아내지 않습니까? 그 라헬을 통해서는 가장 중요한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즉 레아와 라헬 같은 사람들, 또 12아들 같은 제자들이 결국 부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사명을 더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만큼 양떼를 맡겨주시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합한채 사건이 나오죠.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를 들이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그래서 보면 합한채 사건으로 레아에게 잉태하여 5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레아는 양보하는 미덕이죠. 라헬에게 신랑을 뺏겼지만은 양보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들으셨다. 여기서 보면은 신랑은 라헬에게 가버리고 없습니다. 외로운 밤을 보내면서 레아는 들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도 때로는 보이는 은혜 사라질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을 기도하는 레아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보낸다면은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자, 이사가를 주시며 또 스불론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이토록 또 양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이으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자, 라헬을 생각하셨다. 자,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그의 형편과 아픔을 헤아리셨다, 돌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픔, 태를 여셨다.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소중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소중하게 길러야 되겠죠. 자, 우리들의 삶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요셉이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은혜 주신 하나님께 더 계속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과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은 야곱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이하에 보면은요, 외삼촌의 소유가 내가 오기 전에는 적었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더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야곱 때문이었던 거죠.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랬었죠.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들은 복을 이미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나는 복을 받은 자야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감 있게 외삼촌 라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하고 30절에 말하니까 외삼촌이 뭘 줄까? 그러니까 참 기이한 계약을 하죠.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은 저의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외삼촌이 꾀를 씁니다. 자, 외삼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점 있고 아롱 있고 검은색 양은 다 자기 아들들한테 싹 맡겨버리고 3일길을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얀색 양만 야곱에게 주어서 맡기게 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우물가에서 임신할 때에 튼튼한 양이 오면은 탁 보여주고 부실한 양이 오면은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양들이 임신할 때에 껍질이 벗겨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보여주니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색 양이 태어나는 거죠. 자, 현재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런 지식으로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꼭 과학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영적인 또 신앙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서 양떼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느냐? 우리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다른 제사장들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은 이틀간 3일간 식량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이 말씀에 사로잡힐 만큼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있었죠. 너무나 사람들을 사로잡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은혜.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을 비춰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만지심과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삶에 열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가는 곳에 복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 손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삶에도 이런 야곱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자,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우리들의 삶에 모든 가로막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 42절,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를 들은 야곱이 곁전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비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가 임신할 때에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때에 이 껍질이 벗겨진 나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색 양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에서 밤에 캄캄한 밤에 베드로가 걸어오라 하니까 참 베드로도 믿음이 좋죠. 배에서 털풍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파도가 치니
그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퐁당 빠져들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파도를 보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라봄의 힘이죠. 바라봄의 능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서 구리뱀을 만들어 달라.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그러죠. 뱀의 독에 죽어가던 사람이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우리는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 보세요. 네, 롯의 처. 머무르거나 뒤에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처는 말을 안 듣고 뒤를 돌아보니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건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바라볼 때에 힘이 오는 것이고 바라볼 때 능력이 오는 것이고 바라볼 때 생명이 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표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며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구원자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진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바라보기만 해도 힘으로 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는 것이 죄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죽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은혜를 바라볼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야곱 같은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